삼성전, 오늘 우리 핵심 주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BC 606년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왕족의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BC 597년 재침공 때는 유다왕 여호와긴과 왕실의 가족들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 제3차 침략 때 남유대는 완전히 멸망했고 BC 957년 모리아산에 세워졌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7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의 칙령으로 BC 536년 고토한 이스라엘은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죠. BC 516년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성전, 2성전의 역사죠. 이스라엘은 제2성전 시대를 갖게 되지만 BC 63년 폼페니우스의 침략 후부터 로마 지배를 계속 받게 되는데요. 이에 항거하다가 AD 66년 제1차 유대반란, 이것을 유대 독립전쟁 혹은 유대 로마 전쟁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66년을 시작해서 73년에 끝났어요. 63년부터 전쟁이 돼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거는 70년인데 나머지 유대인들이 남아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오전 강의 때 마사다로 가서 그 마사다까지 완전히 다 진압하는데 73년이 AD 73년까지인 거예요. 5년 동안 계속된 전쟁에서 티투스 장군은 무자비한 진압으로 이 모든 그 유대인들의 그런 독립전쟁을 다 진압을 하게 되죠. 이때 110만 명이 사망했다.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AD 70년대에 110만 명이 사망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 잡혀가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콜로세움 있죠? 거기 건설에 동원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화용으로 가득했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몰살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 아시죠? 그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가 과연 사람이 살았던 장소였을까 의심이 절 정도로 도시의 기초까지 뿌리가 뽑혔습니다.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하신 예수님 예언같이 초토화된 거죠. 오전에 이 공부를 할 때 이 성전이 초토화될 거다. 앞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것은 진짜 70년에 성전이 초토화되면서 또한 뭐라고요? 그와 같이 이 지구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중 계시, 예언적, 원적, 예언적 원근 통신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AD 70년입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당시 유일한 성전 서쪽 벽만 남아있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서 머리를 흔들면서 랍비들이 기도하고 있죠. 제가 거기 갔거든요.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하길래 뒤에 가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메시아 왔다. 이미 오셨다. 한국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었겠죠. 제3성전은 바로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모슬렘 대사원 오마르 모스크를 허물고 새로 지으려는 것에 비롯됩니다. 예루살렘이 나중에 역사 가운데 이슬람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때 이슬람의 지배를 받을 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황금서원이라고 일컫는 것을 거기에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던 제3성전, 이것은 단순히 복원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누구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이룰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유대인이 다스리는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체적인 준비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지금도 갖추고 있습니다. 해마다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사장 제도 회복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있죠. 그 DNA를 채집해가지고 순수혈통을 찾고 있고 종교 외적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군사, 문화, 정치, IT 산업 등 전방위적인 세계 단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죠. 그 정체에 바로 제3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알리피는 뭐라고요? 좌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종말을 알리는 빈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종말의 시계표에 너무나도 중대한 사건인 제3성전에 관해서 한국교회는 입을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사상의 종말론자로 오인박자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떠난 가설은 배격해야 되지만 성경의 근거 안에 있는 보안은 켜놔져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던 선입견, 편견을 갖고 보지 말고 주변 분들하고 종말론 얘기해봐요. 그러면 본인은 종말론에 관해서 그렇게 깊게 연구하지 않았는데 신대원이나 이런 데 배웠던 유명한 주석가, 신학자 몇 사람들 얘기만 딱 머리에 듣고 다른 얘기는 아예 듣려고 하질 않아요.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훌륭하고 우리 목양 현장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분들 얘기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목사님이면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3성전을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거를 찾기를 바래요. 제3성전은 교회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아무 관계없어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 메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왕국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3성전 건축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세대주의 유혹을 갖고 있는 종말론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제3성전에 대한 바른 입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제3성전은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세우신 종말의 징조 하나 가운데 보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서철원 박사도 저와 같은 입장에서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으로 세워서 그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다 제3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철원 박사같이 인정하는 분도 계세요. 제3성전 때와 같이 해서 누가 출현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종말의 서곡이죠. 왜? 그자의 등장은 뭐가 가까워요? 7년 평화조약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3성전은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증언.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예수님 말씀한 종말장. 예수님께서 종말을 쭉 말씀하시다가 환난 중간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것이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건 누구를 가리켜요? 적그리스도. 그자가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 그러면 도대체 이 거룩한 곳이 어딘 곳인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한 이 예언의 시점입니다. 시점. 알렉산더도 예루살렘 정복했죠. 성전에 앉았죠.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던 AD 70년 티투스도 예루살렘 정복했죠. 그러면 과연 그들이 성전에 쓴 거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인가? 성경 당시도 그렇고 이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 성전은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곳의 선건, 이것은 앞으로 성전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까지 제3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어느 시점, 앞으로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이것이 세워질 걸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다니엘서 9장 21절 성전 건축 시기를 알 수 있죠.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 보면 한 일해가 나오죠. 또 일해의 절반이 나오죠. 7년이 나오고 7년의 절반인 3년 반이 나와요. 한 일해는 70일의 중 마지막을 말합니다. 69일에와 한 일해 사이에는 장차란 기간이 있고
한왕이 등장해서 그자에 의해서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이 맺어지고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절반에 이 언약이 파괴될 것을 암시해주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인데, 그렇다면 한 일에, 즉 7년이 들어서기 전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설명을 잘 봐야 돼요. 일의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이 뭐냐?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성전에서 자유롭게 제사와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그 일의 언약을 그렇게 말했을 때 이미 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3성전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7년 한란 이전에 이미 제3성전은 건축될 것으로, 혹은 7년 한란과 거의 동시에 제3성전은 건축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래야 여기 있는 말씀 7년 평화적을 체계하면서 자유롭게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계시해 주면서 거룩한 것, 성전을 언급한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제3성전 종말에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미 제3성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적으로요, 거룩한 곳,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봐도 거룩한 성. 그러면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날 예루살렘이 거룩합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해요? 서울이 거룩해요? 서울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타락한 도시예요.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누구를 구원해요?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을 구원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보존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유대인들이 거룩하거나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자꾸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자꾸 거룩하다고. 뭘 이스라엘이 거룩해요? 나쁜 짓만 골라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그 하는 짓 봐요. 그 다 나쁜 짓들만 골라하죠. 남의 나라 가서 핵 개발한다고 과학자들 암살하고, 남의 나라 핵 위협받는다고 다 원자력 시설들 전부 다 공습해서 파괴시키고, 그게 다 이스라엘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이에요? 유대인들 근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훌륭해서 그런 줄 알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때 구원하기 위한, 선민을 마지막 때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구원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종말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종말 시대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구원도 없고, 하는 말이 뭘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끝났고 이제는 다 이스라엘이 끝났고 교회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교회 시대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 종말 시대는 연구치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존하는 것 뿐이지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것 될 수가 없다. 예, 이거를 잘 구분해야 세대주의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저 세대주의네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에스겔 30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여기 성소가 나오죠.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토한 후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미 이때 예언한 거죠. 다시 돌아가서 성전 세울 거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세울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과연 제2성전 솔로몬 성전만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3성전까지 해석합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여기 있는 말씀 영원히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성전 자체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종말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때 종말에 있을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제3성전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입장은 마지막 알리는 시계의 종소리 이스라엘 회복을 독립만이 아니라 성전 재건까지 보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1948년 7월 14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그때 종말론자들 가운데는 야 진짜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독립은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해서 독립하는 것이 독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독립은 성전까지 건축이 돼야 독립인 거예요. 그게 구약부터 딱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계신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독립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의 독립된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진짜 독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정말 임박하는 거예요. 여기랑 여러분들 연결하면 됩니다. 제3성전 건축을 종말의 태동을 알리는 유력한 징조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종말 계시를 배격하는 한국교회 풍토에서 제3성전은 열애된 주제가 되어버렸다. 이에 대한 다른 자세는 성경 그대로 신뢰하고 추종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에스겔 37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하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신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연결하여 영적인 것을만 해석하려고 안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개혁주의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을 다 뭘로만 해석해요? 교회로만 해석하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뭘로 해석해요? 그냥 다 교회로만 연결해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오늘날 교회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버리뇨?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을 천국으로 해석을 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을 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민 유대인을 영적 아브라함 후손인 우리 이방인으로 해석하고 이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구원은 끝났다. 유대인은 없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유대인은 끝났다고 얘기하면 유대인을 택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대로 끝난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을 택한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의 구원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3성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그 마지막에 가까워 있을 때 보여주는 징표다. 종말에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을 자꾸 영적인 성전으로 성도로만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진짜 역사적으로 등장할 성전으로까지도 연결을 해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겁니다. 에스겔 37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여기 말씀을 딱 봤을 때는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오늘날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세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에스겔 30장 21절의 말씀은 지난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이것까지 말씀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거를 인정한다면 제3성전의 계시도 다시 건축된 걸 인정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에스겔 37장 21절을 인용하면서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과거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만들어진 국가다. 이거는 얘기하면서 제3성전은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순이죠. 왜 이건 인정하고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벌써 여기서 모순인 거예요. 1929년 창립한 주이시 에이전시가 있어요. 이 주이시 에이전시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시오니즘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땅을 우리들이 국가다.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이 시오니즘을 확산시키고 알리아가 올라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이 주이시 에이전시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을 힘을 모았어요. 우리의 국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돈도 모으고 그래가지고 고국을 독립을 시키는데 공헌했고 아직도 이 주이시 에이전시가 아직도 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 모아요. 거기에 디렉토리라는 다니엘라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을 이용해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자녀를 어깨에 메고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현대 이스라엘 독립할 때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함께 이스라엘로 올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이시 에이전시 운동하는 분들이 지금도 이 성경 구절 인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3성전도 뭐요? 같이 인정해야 되지. 상징으로만 보거나 성전은 교회로 끝났다 라고 교회 시대 관점에서만 해석해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밑에 228쪽 밑에요. 이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이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요. 즉 전산년반이 끝나고 나서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요. 지극히 높으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울 것이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1장 36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계시록 14장 3절 이렇게 성경을 연결했는데 이것은 다 한 인물, 어떤 인물? 적그리스도가 행악할 구약과 신약에 다 예언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평화적으로 자유롭게 해요. 예배도 자유롭게 해요. 3년 반이 딱 지나자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자기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모두 꼭 인정해야 돼요. 제3성전도 꼭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 그래요. 이렇게 패악한 말들을 적글 쏟아낼 그 시기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1장 2절에는 뭐요? 42달.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후사년반 짐승 통치를 말하거든요. 계시록에 딱 두 군데 13장 17절 즉 후사년반을 나타내는 용어는 1260일도 있고요. 한때 두때 반도 있고 42달도 있는데 후사년반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를 꼭 성경은 42달로 얘기해요. 그리고 후사년반 교회가 예비처에서 보호받을 때 그때는 똑같은 후사년반인데 1260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는 꼭 뭘로 얘기한다? 42달로 얘기를 해요. 우리들한테 다 구분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후사년반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는 우리들한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42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후 4년만 똑같이 있을 때 예비처의 성도를 보호할 때는 1260 혹은 한때, 두때, 반때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짐승이 통치할 때, 7년 하나님 전 4년 만에 끝나고 후 4년 만에 있을 일, 이렇게 분명하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제3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어디를 포위해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포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 앉아야 되니까. 이것까지 오늘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예. 이해가 좀 돼서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제3성전 이 핵심 주제가 오전 강의하고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2000년 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구예요? 아,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제 서서히 깨닫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그들은 못 깨닫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걸 알지를 못하죠. 왜? 누가 모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왜? 지금은 누가 구원받는 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가 구원받는 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김종철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제3성전에 보게 되면 여러 신학자들이 출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월터 카이저, 구약학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종말의 신호다. 아까 저는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종말의 빈거다. 이 월터 카이저 박사는 종말의 신호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명문 고든 코넬 신학의 명예 총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제3성전 얘기하면 공부를 못한 사람들만 그런 얘기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카이저가 공부를 못한 분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의 견해가 다르죠. 카이저 박사는 대체신학의 오류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이거 간단히 얘기할게요. 대체신학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끝났고 교회로 대체됐다. 이게 대체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 유대인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 이게 개혁주의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구원도 몰라.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종말시대도 몰라. 다 닫아버려요. 이게 대체신학이 파생된 대체신학으로 인한 종말계시가 닫힌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카이저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분명히 건축돼야 된다. 이 주장을 쭉 하고 있습니다. 230쪽 보세요. 거기 밑에 보게 되면 정성욱 박사 있죠. 예, 정성욱 박사도 카이저와 같은 얘기입니다. 대체신학의 장점은 유대인의 본연적인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의 연합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신학의 좋은 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 이거는 참 좋은 얘기인데 뭐가 문제냐? 종말의 혈육의 이스라엘 향한 구원 섭리가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즉 대체신학의 약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구원은 더 이상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대체신학이 잘못된 점이다. 유대인들이 구원이 없다? 유대인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구원이 없다? 누가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잘못됐다. 그 얘기를 여기서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얘기들이 뭘로 이어지냐면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 시점 이전에 제3성전의 건축이 되어져야 되고 그 성전이 건축될 때 적그리스도가 평화로 중재하게 되고 그자가 중재해서 유대인들에게 제사가 자유롭게 드려지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인하다가 그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전사년만 끝나고 하나님으로 밝히게 될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못
메시아를 오인했다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과 함께 뭐가 꼭 등장하는 거예요? 제3성전이 꼭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쭉 넘어가세요. 그 232쪽 있죠. 232쪽이요. 자, 거기를 잠깐 이렇게 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있죠.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한 구절만 제가 읽을 거니까.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기록된 이방인이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던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이방인의 때, 이방인 적그리스도, 이자가 거룩한 성 42달을 짓밟는다. 이 거룩한 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3성전. 계시록 11장 2절에 등장해요. 마지막 때 거기를 짓밟아요. 성전을 손댄 사람들은 제대로, 그 사람들은 삶이 제대로 보장받지를 못삽니다.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초토화시켰죠. 성경에 나오죠. 7년 광인됐죠. 나중에 잘못을 깨닫죠. 두 번째 성전 더럽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우리 외경으로 있는 마카비 상하 있죠. 거기 보게 되면은 전쟁 때 나갔다가 큰 부상을 받고 들것을 실려 나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온 뼈가 부서지고 온몸이 벌레로 먹어서 죽어요. 현대에 와서도 예루살렘을 손댄 사람들, 유대,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이집트에 있는 나기부라든가 사다트라든가 나세라든가 전부 심장마비를 죽든지 암살당하든지, 유대인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빈 총 맞아 죽었죠. 이스라엘 총리라도 유대인 땅에 손대면 유대인 땅을 평화로 바꾼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땅을 양보했어요. 총리들이. 샤론 하자마자 머리 터져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졌죠. 라빈 해서 노벨상 받아다가 총 맞아가지고 암살당했죠. 예루살렘 땅은 누구든지 손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앞이 안 좋아요. 앞이 안 좋아. 여기서 근데 뭘 꼭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러면 예루살렘 땅을 손대는 사람들, 성전을 손대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예루살렘이 깨끗해서 성결해서냐? 그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때문에 그 땅을 손대는 자들이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세대주는 이걸 구분을 못해요. 무슨 그 자기들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때문에 그 땅을 손대면 이방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예루살렘 손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제명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오래 못 살든지 아니면 큰 중병에 걸리든지 암살당한, 이게 치른 역사 가운데 다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마지막 때 42달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아요? 짐승이 짓밟죠. 짐승이 예루살렘을 손댔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아요? 죽지도 않고 산채로 지옥에 던져져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것과 계시록 19장에 짐승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받잖아요. 산채로 불과 유황에 던져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끔찍한 걸 받는다고요? 예루살렘 손대서 그래요. 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침략하면 누구를 손댄 걸로 하나님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공격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 손대면 안 돼요. 예루살렘 총리들은 나를 초청해야 돼요. 한번 예루살렘 총리들은. 샤론 그랬죠. 라빈 그랬죠. 백인 그랬죠. 예루살렘 땅 내줬다가 전부 다 그 사람들 말려에 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 분명하시면 됩니다. 제3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도 거룩한 성이라고 명시된 제3성전에 관한 말씀이 있다. 그거 보고요. 232쪽에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 있죠. 예,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 제3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누가
화해, 평화 모두를 주도적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제3성전 건축할 때부터 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3성전 적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잘 그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 있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내용이 뭐냐면요. 풍자만평인데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호메트 있죠. 마호메트가 이렇게 머리에 그 뭐라고 그래요? 쓰고 있는 걸. 거기다가 폭탄 심지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폭탄 심지에 불을 붙였어. 마호메트 머리를 폭탄을. 왜냐하면 이슬람이 테러를 많이 하니까 풍자했어요. 덴마크에 있는 한 그 만화가가 그거 했다고 일어나고 단교했어요. 아니 풍자 만화 하나 그렸다고 일어나고 덴마크를 단교했다니까요. 이건 뭘 말하냐면 마호메트를 풍자했다고 단교까지 할 정도인데, 만약에 메카, 사우디에 있는 메카 아시죠? 메다니, 마호메트 고향이요. 그것 관계 3대 성지인 황금사원을 손댄다고 하는 건 전쟁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누가 평화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한다는 거예요. 풍자 만화 하나 때문에 국가가 단결됐다. 2015년에. 그것 때문에. 그 얘기고요. 거기 234쪽에 보게 되면 제3성전 건축의 영적 혼란 있죠. 종교다원주의 있죠. 이게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동예루살렘 가본 분들은 거기에 구역이 나눠져 있죠. 유대인 구역, 기독교인 구역, 그리고 모슬렘 구역, 그리고 아르메니 구역.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각 종교들이 다 나눠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 앞으로 제3성전을 건축할 때 적그리스도가 뭐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주도할 자인 것도 알게 됩니다. 지금 각각 교회들, 한국 교회가 배교가 많아지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로마 캐톨릭가 손잡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은 누구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가깝게 하는, 다 등장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3성전은 뭐요? 종교 다원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하나, 종교적인 하나를 이루어야 제3성전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과 진행되는 그 얘기예요. 예,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그 236쪽의 제3성전의 혼란, 중재자, 적그리스도 등장 하셨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모든 혼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제3성전에 유대인들이 목을 맬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백급전쟁이에요. 237쪽 있죠? 위에서 세 번째 섹션 한번 보세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대인들은 찾았어요? 네.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을 할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립의 무슨 전쟁? 백급전쟁. 왜 백급전쟁이냐?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유대인들도 그리고 아랍인들도 조상은 하나죠.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한 조상이죠. 적자는 누구예요? 이삭. 서자는 이스마엘. 근데 이건 우리 얘기고, 이슬람에서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장자는 이스마엘이 맞죠. 근데 우리는 언약의 아들로 이스마엘로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은 육적의 장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이 우기는 거예요. 우겨. 그래서 이것을 서로의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탯줄 싸움, 배꼽 싸움, 똑같은 항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배꼽 싸움이라고 얘기. 물론 뭐 엄마는 다르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들들 아니에요. 배꼽 싸움이 배꼽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람인들도 그렇고 뭐를 이분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우주의 중심은 지구, 지구의 중심은 중동, 중동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산, 성전산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 이거를 차지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유대인들도 있고 아랍인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요? 모리아산에 있는 그 땅에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끝까지 이슬람은 황금사원을 보존해야 되고, 이
치열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 이거를 중재하고 제3선조를 건축할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인데, 그 자가 중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가 하나 되고 이념이 하나 되고 종교까지 하나 되는 배교가 지금 모든 환경들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인데 제 설명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38쪽이 있죠. 238쪽. 이거는 좀 이제 지나서의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잖아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그 원인도 제3성조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 가지고 제3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랍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성지가 동예루살렘이거든요. 그 마호메트가 거기서 부활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해. 마호메트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부활했다고 해요. 뭐가 맞는 말인지 몰라요. 어쨌든 우겨요. 자기들 성지라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중재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제3성전을 짓긴 졌는데 이 아랍인들, 중동 사람들 어쨌거나 거기 성지를 탈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거 유추예요. 전사년반이 딱 지나고 나서 성전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밝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카비 혁명 같이 가만히 안 있죠. 혼란하죠. 혼란할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를 것이요. 즉 그 혼란할 때 남방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아랍 국가들이 누구를? 적그리스도를 찔러요. 그때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때 전쟁이 발발하는 전 세계로 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으로 불리는 이 마지막 인류의 전쟁도 성전으로 인해서, 방금 말 이건 유추입니다. 유추인데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전쟁은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 그랬거든요. 이게 덕글소를 찌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쟁의 마지막 전쟁도 제3성전을 중심으로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어떤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냐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세계 최강은 어디예요? 미국이죠. 지난 2월 달에 우리 특강했을 때 케네디와 바이든 우리 특강했었죠. 그때 이 바이든이 지금 케네디 이후 60년 만에 두 번째 로마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최전성기를 달렸을 때가 1950년대 2차 세계가 끝나고 옵니다.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사실은 미국이 가장 강대했을 때는 50년대, 60년대였거든요. 최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때 미국 중심으로 서방이 똘똘똘 뭉쳐서 냉전시대 소련을 대적하면서 미국이 가장 모든 면에서 이제 압도했는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케네디죠. 굉장히 젊고 말도 잘하고요. 또 소련과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쿠바 사태 있잖아요. 거기 소련이 미사일 거기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봉쇄시켜버리고 단호한 정치적인,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치 이념 아직도 민주당의 뿌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대통령 후보 연설할 때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백인이면서 앵글로색슨계 백인이면서 개신교도가 미국의 전통적인 주류거든요. 근데 로마 캐톨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우려했어요. 그 우려해가지고 케네디가 연설할 때 나는 로마 캐톨릭 신자지만 어떤 신부도 나의 정책에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미국은 어느 대통령이 종교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 정교분리. 정교분리가 원래 있긴 있었는데요. 정교분리를 완전히 그렇게 딱 이룬 것이 케네디예요.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케네디가 그래서 자기 캐톨릭이라는 그런 약점을 벗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62년이죠. 미국 대부분에서, 연방 대부분에서 국공립에 있는 모든 기도문 이런 걸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폐지시켰는데, 대법원에서 국공립의 기도라를 다 폐지시켰는데, 폐지시켰을 때 근거를 삼은 게 뭐냐면 케네디 연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정교부를 얘기할 때 케네디 연설을 인용합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면에서. 즉 세속주의가 확대가 되어지고, 우리 뭐 알잖아요. 월남 반전, 월남 전 참전 반대하면서 거기서 뭐 그 나체로 뭐 히피족 등장하고 이런 프랑스 육사혁명부터 시작돼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60년 만에 로마 캐톨릭 두 번째, 겉으로 이렇게 인권을 강조하고 그 내면을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교통부 장관이 성전환자예요. 이런 사람들. 성소수자라는 미명 아래 또 미국은 미국다워야 된다. 미국은 미국다워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다인종 사회잖아요. 그래서 무려 내각의 50%가 유색인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국방장관 왔었죠. 국무장관하고. 그때 국방장관이 어떤 분이셨어요? 흑인이셨거든요. 미국 최초거든요. 우리들이 볼 때 여러 민족, 여러 인종을 다민족 국가니까 미국에서 강요를 세우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제 말을 인종 편견을 보지 마시고요. 잘 봤을 때 성경을 보라고요. 노아.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셈의 장벽이 야벳이고 하고.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노예로 고통받았죠. 이거를 여러분들 제 얘기를 인종차별로 보지 마시고요. 노아가 함을 저주했는데 그 함 저주하는 것이 오늘까지 유효합니까? 안 유효합니까? 그런데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세계 최강국 정치 중심에 들어가 있다. 이건 정말로 좀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인종차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주받은 그런 후손들이 세계 최강 내각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 50%가 넘게. 지금 미국 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 부통령이 아프리카계 인도계 흑인이고 그의 남편이 유대인이고 애니 젤렛 재무장관 전토 그 앞에 스티븐 메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이고 또 바이든 개인적으로 사돈이 3명인데 사돈이 다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있는 재무장관 우리로 말하면 안기부 장관 같은 거 있죠. CI 이런 모든 투톱에 있는 국토 국가안보도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2.5%밖에 안 되는데 내각의 거의를 포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뭐냐면 지금 미국을 통해 가지고 뒤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미국을 통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죠. 정치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의 위성국가고 제가 말하는 종교적으로 미국은 이스라엘 숙주예요. 유대인들이 에워싸이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거나 유대인들이 있는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오랜 시대 예전에 18세기 때 세계를 지배했죠. 해상 강국. 그때 네덜란드 왕 제가 지금 이름 누군지 모르겠으면 리차드 3세인가요? 그 네덜란드 왕이 영국 왕족이었기 때문에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갈 때 그 왕을 네덜란드 도왔던 유대인들이 다 가서 영국에 있는 상권을 돈을 찍는 금융권을 다 가졌어요. 유대인이 세계 최강이었죠. 영국이 세계 최강이었죠. 2차 세계대전 나치의 핍박을 피한 유대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갔죠.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이죠.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이죠. 앞으로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왜? 종말의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종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는가 이걸 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종말이 임박했다. 그래서 제3성전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유럽과 연결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241쪽에 보죠. 거기 지금까지 얘기를 쭉
쭉 정리한 것이니까 그걸 여러분들께 정리하고 보시면 되고 242쪽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찾았어요? 네. 다시 한번 제3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 역사를 마치는 필요한 것이 때문에 즉 종말에 가는 과정에 있어야 될 빈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뿐입니다. 이스라엘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할 자가 누구요? 적그리스도. 이에 환호하고 열과 유대인들이 그를 뭘로 오인해요? 메시아로 오인하는 것이고 그런데 일의 절반에 가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유대인들은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게 될 것이고 제1성전 누구? 느부갓네살. 제3성전 누구? 로마 티투스에게 파괴됐던 것처럼 제3성전도 적그리스도에게 유린당할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지난 역사가 성전 다 파괴됐죠? 마지막 성전은 누구? 적그리스도에 파괴된 거죠. 그 자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 자에서 파괴되고 누가 임박하게 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만 건축하면 하나님 임재하고 메시아가 자기가 올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2000년 전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그때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눈을 없고 파괴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성전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종말의 빈거의 표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관한 성경의 정립을 분명히 해야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영향에 있는 분들도 바로 잡아줘야 되고 제3성전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도 바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